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하고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중요한 해답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탄 배가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한 14일 동안 이렇게 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요, 전도자 바울이 그 속에서도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에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비밀만 있다면은 바울이 체험했던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뱃속에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평안히 누워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선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죄인의 몸으로 끌고 갔던 백부장도 군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270도 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276명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이 뭐죠? 내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가 또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서 고백했지 않아요. 그 말을 바울이 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인용해 가지고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에게 붙여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성에 걸리리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배에 타고 있던 276명에게 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고, 또 도착한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요, 항해하는 과정에서 너무 춥고 모다들 또 고생을 해서 또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모닥불을 놓았는데, 그래 불을 쬐 때에 바로 또 나무단을 넣으니까요,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물었죠?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살인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독사에게 물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틀림없이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는 사람을 구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의 주민들이 바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바울 전도자 때문에 그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고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음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4절에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러면요, 그 요한이 누구죠?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리라고 보낸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병 중에서요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바로요 의심하는 병이거든요. 그리고요 가장 무서운 신앙은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병은요 뭐 천하가 없는 것을 다 갖다 주어도요 오히려 모르고요, 아주 손에 쥐어져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를 보았습니까? 10가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꺾은 것을 보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보고도요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뭐 눈에 보여주고 능력을 손에 체험했다 할지라도 문제와 사건만 터지게 되면은 다시금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의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믿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을 살인한 자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제일 큰 병이 바로 의심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성취되는 예배가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내리는 예배가 되고 가장 큰 응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상 사는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응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취될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언약으로 받아야만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누림이 되고 그게 바로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체험이 없을 때는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의 뭡니까? 전환점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요 조금도 불신앙이 없었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심하는 병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병은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고 불신앙도 신앙이거든요.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대로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학업에, 또 나의 산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또 학업에 성취될 것인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그 순간 사단이 침투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게 될 줄 봅니다. 이런 불신앙은요 바로 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했으면 괜찮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했는가, 조급해져 가지고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갖다가 불쑥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또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결과로 수만 명이 불뱀에 물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세가 다시 내려가지고 그 민족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라. 그래가지고 그 장대를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이 뭐죠? 바로 사단. 놋뱀이 장대에 매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요 뱀은 놋뱀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3년 공생애 동안에요 또 행한 많은 능력을 보고도요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바로요 그게 또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했죠? 바로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까지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성취될 말씀을요 많이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한 말씀만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눈으로 보도록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말씀 때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보세요. 오늘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보볼리오 섬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이요 그냥 이렇게 독사에 물리니까요 저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있고 붙지도 않고 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저 사람은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요 모든 환경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3절에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퉁퉁 부어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요 뭐라고 했죠?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면서 말하되 그를 신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거든요. 인간처럼요 환경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환경 앞에서 변덕스러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진짜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언약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은 좀 주의할 신앙들이 있거든요. 어떤 신앙이냐면은요, 또 강신입니다. 그래서 강신이 뭐냐면은요, 완전히 열심을 내는 부분은 열심을 내지 않고 별로 열심 안 내도 되는 그런 부분을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자는 미칠 광자, 믿을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치게 믿는 것을 바로 강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신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요, 미신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틀리게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고, 또 그냥 조상들이 따라 이렇게 섬기던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바로 미신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신앙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또 추앙하는 이런 맹신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요? 신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뱀에 불려 죽였는데, 죽여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을 보고 맹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뭐죠? 237개 나라에 다니면서 또 만민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볼리오 성에 가서요,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니까요, 그 보볼리오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추장까지도 구원을 받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바울이요, 뱀에 물려가지고 곧 죽을 줄 알았는데도 해를 받지 아니했고, 바울이 병든 사람들에게 바로 보볼리오 추장의 집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요, 나음을 입고 그 성에 아픈 사람들이 다 낫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보볼리오 성에서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여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요, 여러분, 우리 운명에서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또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르는 순간 사주팔자에서 사단의 손 아래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성취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전도자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은요, 독사에게 물린 전도자 바울을 건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요, 우리가요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지 아니하고 자기 일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됐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영혼 구원에 있고, 그리고요,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플랫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임할, 또 우리 가문에 임할, 우리 지역에 임할 그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재앙을 막는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으로 맞춰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름 또 진짜 여러분 이름 앞에요, 전도자라는 명사만 붙었다면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라, 이렇게 명사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아침 기도 이렇게 또 올릴 때 그렇지 않아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전도자라는 이런 명사를 내 이름 앞에 붙였다면은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실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요, 증거를 주겠다는 말씀인데요, 무슨 증거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은 부끄럽게 하고요, 하나님은요 무식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식인들을 또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아주 비천한 자를 불러가지고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요, 또 하나님 모자란 자를 불러가지고요 참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 우리에게 사건이 터지는 것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험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냐면 그 문제와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질문도 해보고 기도로 질문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실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배 밑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다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바로 그 로마 바벨론 포로되어서 거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임하고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지를 사고 나서 이 부지가 바로 건축할 수 없는 부지가 되었고 또 문화재청에다가 현상 변경 신청을 했는데 불호가 떨어졌을 때요 진짜 낙심하고 좌절하고 꾸꾸러질 것 같았는데요, 그날 아침에 말씀을 받은 말씀이 뭐예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얼마나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가. 그렇다,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우리 또 교회가 강물 때문에 침몰할 것 같은데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그 한가운데 지날 때에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가 아무리 너에게 크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 또 교회는 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과 바로 또 명상의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묵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과 한 단어를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묵상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경제력도 인력도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보볼리 섬에서 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적 문제들과 그들의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하니까요 배가 떠날 때 먹을 것까지
풍족하게 실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전도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8장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나무 밑에서 맛있는 그것도 감이 있다면 내 스스로 수고해서 따서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이나 비슷한데,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처럼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거든요.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다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냐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에 조금도 토를 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삶과 목적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393이 내 안에 성취되고 좀 누림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24시 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목적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예배와 또 생활 예배와 또 생활 기도가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누림이 되고 성취되고 전달되어지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